할렐루야. 반갑습니다. MG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묵상 잘 하시면서 평안 가운데 계셨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제가 아니라 옆에 계신 저보다 조금 더 멋지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백남훈 목사님 소개해드리죠.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백남훈 목사입니다. 교회 온 지는 이제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제 얼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24개월 된 딸과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가장이고요. 그리고 5교구를 담당하고 있고 교육부서 PG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백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실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죄,
맞죠? 감사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하는 죄. 왜냐면은 제가 요번 달 주제가 기도여가지고 잠시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죄입니다.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목사님, 이 본문, 이 말씀을 청년들에게 주시려고 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먼저 이 기도에 대해서 청년들하고 이야기 나누자고 하셨을 때 성경에 기도에 대해 나오는 이 구절들을 떠올려 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본문들은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청년들과 나누면 좋겠다 생각하고 묵상을 했어요. 묵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본문에 나오는 세리처럼 느껴지다가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제가 바리새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 의문이 생겼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 의롭다고 함을 받고 돌아갈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 나누는 제목인 감사한 죄라는 시가 떠올랐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예, 깊은 고심 끝에 우리 백 목사님이 정하신 오늘 말씀 감사하는 죄. 먼저 우리 백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 먼저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함께 영상으로 묵상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한 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에 대해 보게 될 텐데요. 누가복음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였고 또 하나는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기도가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만큼이나 달랐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가운데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기도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 기도의 내용 어떠신가요? 이 바리새인의 자세만큼이나 기도의 내용도 당당하고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함께 볼게요. 세리는 기도하러 서는 자리에 못 섰어요.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하늘을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둘 중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우리 청년들 다 알고 있죠? 네, 세리였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려면 세리처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청년들과 제가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세리와 같은가?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내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기도할 때가 많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저의 청년 시절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늘 말씀으로 비유하면 세리로 시작해서 바리새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프지만 지금 그 시절을 되돌아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은혜 받고 청년부 들어갔을 때는요, 뭐 나 같은 죄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뭐 이런저런 일들이 사건들이 있었지만 감히 제가 그분들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짓는 죄가 저보다 별거 아니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었고, 또 그분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사실 제 안에도 크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뭐 임원도 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 활동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이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아니, 또 어디서 저런 사람들이 나타났어. 어떻게 교회는 맨날 저런 사람들만 오는 거야. 힘들다. 그 뒤로는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오겠더라고요.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도대체 그때는 왜 안 보이던 것들이 나중에는 보이게 된 걸까요?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처음에도 보였어요. 안 보인 건 아니었어요. 그때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감히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잘못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고 내 일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이 감사한 죄라는 박노해 시인의 시입니다.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이 시를 보면서 저도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시절의 어머니, 정말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야만 버틸 수 있었던 그 시절의 어머니, 그분에게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았었죠. 자기의 생계, 또 내 자식들을 돕고 그들을 기르는 일에 온통 매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어머니에게 남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남들에게 관심 갖지 않았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머니는 깊은 기도를 통해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 자신의 삶을 깨트리셨어요. 그러자 이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것은 다른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다른 이들의 아픔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MZ 청년들과 저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하나입니다. 그가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처럼 깊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틀을 깨고 이제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아픔과 슬픔, 또 그의 눈물과 상황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달라졌겠죠. 한복판에 서 있던 자기의 자리에서 떠나서 저기 구석에서 울며 회개하고 있는 세리에게로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을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느새 세리에서 바리새인이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답은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기 시작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MZ 청년들이 이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나, 거룩한 나와 그리고 타락한 남을 선 긋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선을 과감히 깨고 그 사람들의 아픔에 찾아가서 끌어안아 함께 울고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승리하세요.